역사를 함께 나누고 있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열린 결론으로 끝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결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바로 이와 같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시면서 오늘의 말씀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만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죄송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라 하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너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끌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 다 같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또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애쓰더 강의하듯이 계속 이어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로마에서 증언하는 모습으로 그 다음 성경 본문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 23장에서 28장으로 갑자기 넘어가더라도 이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또 연결이 되는구나, 이 연결고리를 찾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 본문을 하나하나 잡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시면서 들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찬송가 부를 때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지금 목 상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완전히 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한 이후로 아직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지금 신혼여행도 못 갈 만큼 바쁘게 진짜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 토요일에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처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토요일날 그 우리 조용양수 집사님의 첫째 딸 시영 자매님이 결혼한 날이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하고 제 아내도 결혼한 지가 벌써 2달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그 2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요즘에 보면, 아니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야? 이런 어떤 속도감을 느낄 만큼 와,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다. 하루하루가 정말 빠를 뿐만 아니라 하루를 계산해 놓고 보더라도 정말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뭐야 이거 벌써 잘 시간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단순히 이 건강 관리를 제가 지금 잘 못해서가 아니라
이 강의 일정 또 이 예배 일정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주일 예배 때 제가 잠깐 광고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제가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건강해야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막 무대뽀로 막 그런 관리 어떤 개념 없이 막 진행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관리, 건강 관리와 지속 가능성을 놓고 계속해서 진행해야 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까 사도행전의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무대포로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 관리, 우리의 시간 관리, 우리의 에너지 관리 이거를 지혜롭게 관리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선하게 보시는 대로 우리가 사역하고 또 신앙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게 정말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육체적 고통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또 헌신하는 분들일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프게도 하시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항상 토요일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시려고 또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째 딸 그 결혼식이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낯설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지 그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토요일마다 조용히 안수 집사님이 시영이, 민영이, 지영이를 얘기하셔가지고 그 시영이가 저 시영이구나 이렇게 그냥 보자마자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친근감이 들어요. 주 안에서 맞아 우리 항상 함께하고 있지 이런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 이 기도의 또 하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서두가 길었죠? 여러분 마음 여시라고 좀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라고 자 부활 또 천사 또 영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고집대로 자기네들의 신념대로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개인들이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 우리가 물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열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방향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의 신학 중에서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부활이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이런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반면에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을 정경 여기에서의 정경이라는 건 더 바이블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캐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캐논 이런 경우에는 정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바이블, 스크립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캐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정경으로 인정해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학적인 차이를 이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을 나는 믿노라. 그러면은 이 위기 가운데에 그 위기를 벗어나는 그 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 지난 화요일인가요? 이재용 목사님이 그 무슬림이 점점 그 유럽 지역까지도 넘어가고 있고 지금 이 미국도 무슬림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 무슬림 지역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무슬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의 그 신학적인 차이를 이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사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핵심적인 그 진리만큼은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을
지혜롭게 지금 변론하는 동시에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말씀하신 지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가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가 양이고 이 세상이 일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고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물을 잡기 위해서 너희가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되 세상 사람들 어떤 사기꾼들처럼 그런 사기적인 어떤 교묘한 이런 술책을 부려서 그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지혜를 사용하되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또한 잊지 말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라는 그러한 인상을 주면서도 우리가 그들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두 가지 미션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오늘날은 더더욱이 우리의 삶과 인격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말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동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를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서 비판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그러면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자, 누가복음 16장 8절을 가보면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그럼 여기에서 이 지혜란 뭘까? 아까 얘기한 이 뱀같이 지혜로운 말은 뭘까? 진짜 사기꾼처럼 그런 어떤 사기꾼과 같은 이런 술책을 쓰라는 건가?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단서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는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습니다. 많은 돈이 있어요. 뭐 재테크를 한다. 이 돈을 10배로 100배로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을, 이 재물을, 이 시간을,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재물들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그때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참 지혜롭다라고 할 만큼 그러한 지혜를 사용해서 그들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본문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지혜가 부족하다면 아까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시간에도 그 지혜가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는 딱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인생은 교과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마다 그 우리가 따라야 할 말, 따라야 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할 말과 행동이 다 달라요. 따라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 보고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습니다. 만약에 구약성경 중에 모세오경만을 인정한다고 쳐요. 사도개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캐논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모세 오경 또한 부활과 천사와 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관점, 자기네들만의 신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나와 있는 신은 영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성령 아닙니까? 아니 영이 왜 없어요? 영이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바쳤을 때에는 여러분 어떠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를 신약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았던 나 100세 그리고 내 아내 사라는 92세인데 아니 이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나이예요.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 무에서 유두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이삭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죽이시겠어? 반드시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이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부활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영접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영접했던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들도 있었느니라 라고 신약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무슨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창세기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두개인들의 거짓된 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이 오감을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또 코로 냄새 맡는 거, 또 혀로 맛보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손으로 만지는 거, 이게 오감이거든요. 이 오감으로 포착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 오경을 지금 보기만 해도 깊이 연구만 해도 알 수 있는 바를 인정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Something wrong이에요. 바로 이러한 신앙을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날도 성경의 기초에서 이 성경 66권의 기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고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말씀에 기초한 제자 훈련이 먼저 교회는 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예배가, 전도가, 선교가, 사회 봉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날도 성경에 기초한 신앙, 성경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말씀, 그 말씀 또 교훈에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또 제가 얘기한 지혜인 거예요. 이 세상이 보기에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도들 베드로의 말과 같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마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듯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자기네들의 생각을 강요하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혜롭다라고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요 또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가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학업적인 성취를 이룬 그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핍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유혹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요동치 않습니다. 왜 요동치 않을까요? 우리는 그 주추를 반석,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살아간다면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내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다 이루실 거야. 그리고 내 인생, 내 개인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 있는 가정, 직장,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좌절하거나 난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적인 유산을 언급하거든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게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얘기하는데 바리새적인 유산을 언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말하지 않는 지금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적인 일단은 유산에다가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얘기할까요? 그리고 왜 지금 당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처음에는 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과의 동질성을 먼저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같은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 너희보다 사실은 더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이었어. 나는 심지어 대제사장들로부터 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있으면 다 찾아가서 죽였어. 나는 그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 나는 그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 이 말로 가기 전에 먼저 나도 너희들과 같은 바리새인이었어를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그거 왜요? 동질성을 먼저 유지하기 위해서, 동질성을 먼저 그들과 갖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그들이 마음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이 바리새적인 유대주의, 이게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 연결고리에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사실은 유대교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교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맹점이 있는데 연결은 되어 있어. 다만 그 구약 성경을 그 바리새적인 유대주의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해. 그걸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야가 바로 오늘의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적인 유대주의와 그리스도교를 연결하는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유대교의 가장 좋은 것들, 이 최상의 것들과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교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버리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는 말을 할 때에 구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신약이라는 거는 새 언약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언약을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계약.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거를 더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 계약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떠한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계약으로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겠다. 새 계약을 우리가 맺어야겠다. 그러면 옛 계약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찢어버리죠. 왜냐하면 새 계약으로 지금 다시 맺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 계약은 없애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그렇지가 않은 게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우리에게 더 밝히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모르면 현재의 그것이 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마치 수학으로 얘기하자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음에 사칙, 연산을 한꺼번에 또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괄호, 열기, 닫기, 대괄호까지 보여주고 나중에는 그걸 방정식으로 보여주고 함수로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적분까지 가는 이 단계가 여러분 미적분을 처음부터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아니 덧셈, 뺄셈부터 수학적으로 기초를 잘 쌓아놔야 나중에 미적분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한 단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그리고 야곱부터 요셉부터 모세부터 이렇게 서서히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가 내 언약을 어떻게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지를 봐라. 그리고 그 최종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갑자기 생뚱맞게 딱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얘기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논리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완성시켰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완성하셨구나.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보이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당신의 사랑으로 완성하셨는데 그 사랑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렇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특권, 이 놀라운 이 어떤 능력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구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구약 성경 또한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계시예요. 계시. 이 계시를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더 연구하고 더 알아가고 그리고 더 우리가 그것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렌즈로 성경 공부 우리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듯이 렌즈로 바라보고 발전시키면서 완성시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른 신앙으로 바른 신앙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 사역 온전히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각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